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시고 그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은 앞의 창세기 16장과 약 13년간의 시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3년간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13년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고 그 침묵을 깨고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시다 라는 뜻으로 곧 어머니의 젖가슴을 가지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언제 어머니의 젖가슴을 경험합니까?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젖가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는 어머니를 볼 수 없습니다. 아기가 어머니를 볼 수 있는 시점은 바로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이고 그때 어머니의 젖가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갈을 취한 것 때문에 그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13년의 긴 세월 동안 마치 어머니가 뱃속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성장하였을 때 그에게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그에게 지어진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그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번성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은 그에게 침묵하심으로 그를 양육하시고 기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낳으시고 그로부터 생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언약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양육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침묵의 기간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아래 영적인 자녀들을 낳으며 번성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가장 혼란스럽고 시끄러웠던 시간을 뽑으라고 한다면 창세기 16장부터 17장 사이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은 하갈과 그의 아내 사라가 대립하는 기간이었으며 이스마엘이 태어난 뒤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그의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어 보기 위해 노력했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리가 강하게 들렸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강하게 나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소리가 강할 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품어주신 것처럼 오히려 나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소리가 약해지고 나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나의 생각이 강하고 나의 소리가 강하게 나갈 때,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가 안고 가는 것처럼 생활할 때, 그리고 나의 삶의 혼돈과 혼란과 흑암을 경험할 때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살아가며 지친 인생을 사는 경험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제 그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느낄까요? 저는 아마도 그 품 안에서 펑펑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힘듦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의 힘듦을 알아주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니,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라고 말하니 그 마음에 맺혔던 모든 것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13년간 그 마음에 맺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져 쏟아져 나오므로 하나님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자신이 태어났다고 알리는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삶 속에 어떠한 힘듦이 있습니까? 인생이 나의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언약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마음속에 맺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9절은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벗어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이제 너의 행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할례된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13년의 세월 동안에 마음에 맺혔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게 되었던 그 언약의 순간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할례는 육신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행하여진 할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마음의 할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이루고자 했던 모든 노력들, 그래서 지치고 힘들었던 경험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이 몸이 사망의 몸이라고 깨달아지는 순간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품이 보이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마음속에 맺혀진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여태까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 뒤에 아브라함이 그 삶 속에 아들 이삭을 낳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생각과 뜻과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그분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한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그 생애는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시대의 소망 36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 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기간이 내가 홀로 남겨져 외면받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품어주시는 기간인 것을 깨닫습니까? 오늘 나의 소리가 강하고 나의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맺혀진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참된 쉼을 얻는 경험을 하기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침묵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양육하시는 기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혹 나의 소리가 강하고 나의 생각이 강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소리를 듣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소리와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루시는 그 뜻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